할렐루야. 오늘은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입니다. 6일째 되는 날인데 그동안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주일 동안 신년 특별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이 예배 시간 동안 우리 여러 가지 주제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마지막 예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년 특별 예배,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주일간 또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2021년을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렇게 특별한 2021년을 기대하면서 믿음 안에서 보내고자 하는데 과연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 목적, 그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성품과 기질을 바꿔가는 것, 또 때로는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것,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이 2021년에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성품 바꿔야지. 그리고 나 이제 평안함을 좀 찾아야지.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게 목적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과정인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는 과정은 어떤 결과 또 목적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 우리가 다다라야 될 것, 그 목표는 내 성품의 변화, 마음의 평안, 행복한 삶, 그것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갖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의 평안, 그리고 내 성품의 변화, 그리고 내 욕심의 어떤 절제, 만족, 정욕을 이겨내는 것, 이런 연습을 하고자 한다면 이게 궁극적인 내 목표라면 우리가 가장 좋은 곳에 있는 것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관심과 무력과 정욕, 그런 것에 유혹을 받지 않고 수련하면서 사는 것, 수도원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사는 것, 그게 아마 가장 우리에게는 유익한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효과적인 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안 사셨어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가장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지내셨습니다. 사람들과 늘 함께 보내고 그들과 동고동락했죠. 제자들과 그랬고 군중들과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밤 늦은 시각이나 새벽녘에는 한적한 곳에 가서 꼭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사람들 틈에서 늘 북적북적이면서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는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방향은 거기에 있다는 것,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아, 이 지긋지긋한 사람, 정말 사람이라는 존재는 상처만 주고 배신만 주고 아픔만 주고, 그래서 난 정말 사람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살고 싶어. 그런 마음들, 그런 경험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상처받고 어렵고 배신당하고 헛수고한 것 같아도, 그러나 사람들 틈에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정도, 내 성품을 변화시키는 정도, 그리고 내 행복을 추구하는 정도로 내 신앙의 궁극의 목표가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혼 구원이라는 그 일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바로 이겨내고 곧바로 사장에 오면서 여기에서 두 사람을 부릅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릅니다. 그들은 어부였고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자, 해변에서 그들이 어부인데 그들을 부르자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씩 부르는 과정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던 겁니다. 그분은 사람들 틈에서 이 12명을 정말 도제식 교육이라 그랬죠. 하나씩 붙잡고 가르치는 겁니다. 같이 살면서 생활하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티칭하고 프리칭하고 힐링하셨다는 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군중들 중심에서 행하셨던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런데 어부도 사람을 먼저 불렀는데 어부는 어떻습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높은 직종은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 있어서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몸을 써서 힘을 써서 일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아주 귀한 대접을 만한 그런 직종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죠.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도 또 어부였습니다. 그럼 꽤 높은 비중이 어부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사렛, 갈릴리 이 지역에 보면 갈릴리 지역은 호수가 있으니까 어부들이 생활하기 좋습니다. 많은 보편적인 직업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아주 특별하게 부른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곳에 있는 직종에 있는 사람을 부른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만약에 엔지니어가 많은 곳이라 그러면 엔지니어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부른 것이겠죠.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곳, 개인 스몰 비즈니스 하는 곳이 많은 곳에서 불렀으면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기를 잡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이 지칭하기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높은 지위는 아니었지만, 그런데 그들은 고기를 잡는 일을 하면서 사람을 낚는 일과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부가 하는 일, 그 일은 어떤 일인가 우리 한번 잠시 보았으면 합니다. 첫째, 어부가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그들은 꼭 고기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고기는 물에 있죠. 바다나 호수나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이미 낚여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 그걸로는 안 됩니다.
고기 잡은 다음에 수족관에 고기를 넣어놓죠. 그 옆에서 잡은 고기 기뻐하면서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바다에는, 호수에는 고기가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그 고기를 낚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만, 이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권에서만 만족을 하고 이게 평안하고 이게 좋다, 이건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서로 힘을 얻고 서로 세움을 주고 또 위로를 줄 수도 있고 같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면서, 그러나 끝내는 우리는 세상 속으로, 고기가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부들은 그래서 고기를 많이 낚으면 다시 무트로 와서 고기를 내려놓고 다시 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가는 겁니다.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가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면 구원할 영혼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기를 잡는 것은 굉장히 수고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 같은 거, 어부들의 세계, 이런 다큐멘터리를 종종 보면 정말 원양어선이면, 그것이 큰 시베리아 쪽에 가서 대게를 잡는 그런 어선을 하면 목숨을 걸고 일을 합니다. 얼마나 파도가 센지 그 추운데 센 파도에 눈과 얼음에 부딪히면서 목숨을 걸고 갑판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을 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어선은 밤에 새벽에 고기가 움직여서 새벽에 불을 켜고 잡습니다. 오징어 잡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밤에 불 켜놓고 새벽에 일합니다. 낮밤이 바뀐 것처럼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하는 것, 고기가 한 번에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오랜 동안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그물을 올렸는데 고기가 없어서 수고하고 허탕쳤는데 또다시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그 수작업들만 봐도 엄청난 수고입니다. 기계가 다 하지 못합니다. 요즘 최신식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꼭 내려가서 그물 서로 꼬이지 않게 하는 건 사람 손으로 다 해야 되고, 물고기 추려내는 것도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수고롭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 그게 바로 고기를 잡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건지는 일도 고기 잡는 일과 비교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겠습니까? 고기 한 마리 잡는데도 그런 수고가 들어가는데 한 영혼을 낚아내는 일이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겠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먼 곳까지 배에 기름을 채우고서 낭비하듯이, 때로는 한 영혼 하나도 건지지 못해서 돈만 지출하는 것처럼, 시간만 낭비한 것처럼 마음이 허전할 정도로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아무 낚은 거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고기 잡으면서도 생기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없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인내가 필요하고, 어부들이 밤을 지새면서도 그물을 내렸다, 없으면 다시 걷어들였다, 또 내렸다, 또 걷어들였다, 인내와 수고가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고기잡이입니다. 그리고 고기잡이 할 때는 기도합니다. 어초는 가장 미신이 잘 발달된 곳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위험하고 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용왕, 바다의 신이 산다고 믿고 꼭 출항하기 전에 제사 지내고, 그리고 가족들은 정말로 그 배 선원들이 안전하게 만선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들이
용왕신, 이 바다의 신에게 죄짓지 않기 위해서 아주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정화수 떠놓고 그렇게 합니다. 고기 잡으러 나가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하물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어떻습니까?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오려면 정말 그 영혼이 다치지 않고 그 영혼을 구원하면서 내 영혼도 다치지 않고 내 영혼과 그 영혼이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기도 없이 될 만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고롭게 기도하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물고기 잡는데도 이런 수고와 노력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 사람을 낚는 이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런 수고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021년 우리는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2021년을 정말 의미 있게 믿음 안에서 보낼까 합니다. 그러나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 성품의 변화, 내 삶의 평안, 그리고 행복한 나의 삶을 위해서 그게 궁극의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영혼에 대한 구원,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사는 이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우리가 세상의 한 영혼을 구원해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에 여러분들이 수고롭게 그물을 던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꼭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성품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지냅니다. 내가 너무 행복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오면 내 성품 변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내가 행복한 것보다 훨씬 갑절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2021년에 여러분에게 꼭 그런 일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평안한 삶을 허락하시고 정말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빛을 발하고 이 모든 것들의 궁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애틋하고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아직 전도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과 주변의 친구들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이끌 것인지 늘 기도하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드려지는 삶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